중학교 시절 사고로 실명하고 이어서 어머니와 누나를 잃어버려서 졸지에 고아가 되었던 고 강용우 박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것은 이분이 한국인 최초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한국인으로서는 연방정부 최고, 미국 연방정부 최고 공직자를 지내서도 아닙니다. 그가 그에게 다가왔던 그 시련의 절망 앞에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시련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지만 장애라는 것이 인생의 걸림돌, 그야말로 장애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장애는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장애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장애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책으로 쓸 수 있었고, 장애를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유엔과 백악관을 무대로 종횡무진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쉬울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우리에게 남다른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에는 보통 때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할 때가 바로 그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 그러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외적인 것은 교회의 박해와 더불어서 내적으로는 신앙의 문제와 교회의 죄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시련을 겪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련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는 남다른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분들에게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자신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지켜왔던, 이겨왔던,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권면합니다. 어려울 때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 지혜를 구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도 야고보가 말씀했던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우리 전체가 당하는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어려움 중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서도 이 어려움이 단순히 문제를 극복하는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삶의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첫 번째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쉽게 잊어버리고 문제에 따라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총 108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인 60여 절이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명령은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 꼭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을 명령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잘 먹혀들기 위해서는 높은 계급의 사람이나 아니면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야기할 때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의 모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보다도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는 예수님과 친형제 사이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 지도자로 유대 전통에도 밝은 실력자요, 권위자였고, 그리고 전생에 의하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불려지면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구제와
그리고 봉사에, 전도에 힘썼던 사람으로 순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더 영향력을 나타내고 증가하는 것으로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사용한 것보다 그가 가장 즐겨 사용했던, 그리고 소중하게 사용했던 그 표현이 바로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여기 종이라는 헬라어 둘로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는 주인의 소유입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나의 자유도 없고 나의 소유도 없이 주인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둘로스라고 하는 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는 또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주인을 위하여 살아야 될 삶의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 고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한 그 내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천지의 창조자여 이 역사를 섭리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바로 그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영원한 소망을 주신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리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그 사실들을 바로 그 사람들한테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그겁니다. 내가 믿는 그 주님이,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자신이 믿는 그 주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환난을 면제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험과 고통이 예수님을 믿을 때 피해갈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라고 얘기합니다.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담대할 만큼 이길 능력과 힘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갔다 오면서 그가 겪었던 심각한 어려움들, 또 고난 중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권면했던 말씀입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마음을 굳게 하여 우리가 믿는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극복하는 지혜 중에 가장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고보 사도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해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나를 고아와 갑옷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나를 자기의 자녀로 여기고 있다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희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며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 속에 정말 붙들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련과 어려움의 때에 담대하고 환난을 이길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련과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는 그 지혜, 두 번째는 뭘까요? 야고보 사도는 바로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지혜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이 오면 그것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할 수 있으면 시험을 피하려고 하는데 그 시험을 오히려 기쁘게 감당하라고 여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시련 자체가 힘든데 어떻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원어를 조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이 의미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게 한다거나 실력을 갖추게 하는 그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미는 유혹이라는 의미, 이 temptation이라는 유혹이라는 의미로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격이나 실력을 갖춘 게 아니라 우리를 파멸하기 위해서 오는 시련과 어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시험은 어떤 자격이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시험이 올 때 이 시험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다라는 헤게사스테라는 이 단어도 두 개의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끌다, 인도하다, 또 간주하다, 그렇게 생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뜻을 다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그 자체가 유익을 주는 것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그 어려움 앞에 우리가 그 뒤에 숨어 있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우리를 유익하게 할 그것을 바라보며 이왕에 우리가 겪을 그 시험 앞에 적극적으로 시험을 맞아들이고 그 시험에 임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고3 아이들 너무 고생하는데, 그 고생하는 수험생들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시험은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어려우니, 그러니까 시험 치지 마. 시험 치지 않는 게 얼마나 좋으니, 학교도 가지 말고 시험도 치지 마. 그렇게 힘든 시험 왜 치니?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부모님 없을 겁니다. 애야, 시험 잘 쳐야지.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에 꼭 통과해야지. 왜 그렇죠? 이 시험은 이 아이를 성장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그리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 야고보는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날 때 믿음의 이 시련은 우리를 통해서 시련과 어려움이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더 강하고 든든한 믿음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를 성숙하게 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시련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3절의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 단어는 도키모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도공들이 도자기를 굽습니다. 흙을 가지고 빚어서 그리고 가마니 속에 넣었습니다. 불가마 속에 넣어서 구워서 나올 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 도자기를 다 깨트려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 전문가의 눈에 비쳤을 때 그 도자기가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 자리에 미련 없이 깨트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자기를 잘 구웠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그 도자기가 나왔을 때, 그때 이 도예공이 이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 도자기를 보고 이 도키모스, 합격, 이것은 정말 도자기로서 쓸 수 있는 정말 합격점,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의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때에 우리의 거짓 믿음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 속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참 믿음이 싹트고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를 보셨죠? 옛날에 보셔서 아마 기억하시기 힘들 건데, 이 유다 배너가 친한 친구 메살라가 꾸민 누명을 쓰고 노예 신분으로 로마의 전투선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는 일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전투하고 죽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죽든지. 바로 이 유다 배너의 마음속에는 이 복수에 대한 마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냅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는 영화지만 저 근육을 한번 보십시오. 그 노를 젓는 그 근육. 그런데 그가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생각했던 바로 이 생활이
훗날 자기를 힘들게 했던 메살라와의 그 전차 경주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체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메살라 친구에게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하루하루 이겨내었는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그 하루하루가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련과 의심을 겪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는 가운데 우리는 그 결과 속에서 주어지는 무한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그걸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야고보 사도의 곤 것처럼 기쁘게 맞이하는 것, 그 결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숙하게 될 나의 모습들, 그것을 바라보며 주 앞에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은 어디에서 얻어진 것입니까?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얻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용기,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삶의 방향,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그 시련을 이겨내는 가운데 나에게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찾아왔던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시련이 지나가고 난 다음, 아니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더 풍성하고 더 귀하고 복된 우리 자신들의 삶,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참된 소망을 붙들고 향해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도 예배당 예배에 나오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소망이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양에 오는 이 믿음의 연단 앞에 두려워서 물러서거나 뒤로 침륜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축복을 바라보며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시련의 때를 이기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작은 경험인데요, 복잡한 이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주차장이 막힌 거예요. 근데 저도 운전을 꽤 오래 했는데 이 차를 어떻게 빼야 될지 모르는데 주차 안내 오더니 이렇게 가서 뒤로 빼세요 하는데 보니까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저는 못 본 거예요. 그분의 안내를 받았어요. 도움을 구하니까 그분이 제게 알려주는 그걸 따라서 그 문제, 난처한 상황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경직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하지, 내가 풀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정말 그 능력을 가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어떤 지혜를요?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야고보 사도의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간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는 기도의 삶으로 일평생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고 창조주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하는 시련을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으로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이 시련이 어떻게 해서 온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인지,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련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지 하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이 자기 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전도하러 다닐 때 그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갔던 그 형제입니다. 같은 집에서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 걸 몰랐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에 비로소 그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영안이 열려진 거죠. 영의 눈이 떠지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이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지난날의 어리석음, 자기 자신대로 똑똑하고 자기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알 수도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어려움 앞에 시련 앞에 그대로 당하고 있는 자기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라고, 성령께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원인도 알고 계시고 결과도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이 인도해 가시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다니엘 2장 20절 보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시기를 기뻐하는 사람 만날 때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안 주려고 마음 먹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안 주려고 마음 먹는 사람 앞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 앞에서는 얼마나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 우리에게 주시되 후히 주시는 분이란, 후히 주신다는 그 의미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가 구할 때 어리석은 것도 많이 구합니다.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구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맞이하고 그에게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키우고 옷을 새로 입히고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환영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언제든지 환영하시고 우리가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썰어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의 경험 속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왜 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 보십시오.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뭡니까? 그가 왜 땅속에 파묻어 놓았습니까? 주인에게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네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다는 겁니다. 바로 야고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후히 주시는 분,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당황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이 시련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겨나갈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별명을 낙타무릎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야고보의 삶의 모습을 잘 표현해 준 별명입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묵묵히 지고 갑니다. 또한 하루를 마감할 때에는 그가 지고 있는 짐을 다 내리도록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품없이 툭 붉어진 낙타의 무릎은 바로 주인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 낙타는 태풍이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 그는 무릎을 꿇고 묵묵하게 이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련과 이 고통의 바람이 우리의 인생 속에 불어올 때 기도의 자리에 묵묵히 서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미국에 잘 알려진 이 시 중에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낡은 바이올린 한 대가 경매장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3달러 이상을 주고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래전 얘기니까 3달러라도 아마 가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3달러 이상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그 낡은 바이올린에 먼지를 털고 손수건을 꺼내서 구석구석 닦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 있었는가? 내가 40년 만에 너를 만져보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 바이올린을 잘 튜닝을 합니다. 이 소리를 맞춰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가 어깨에 올려놓고 현을 조율하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매장에 나온 수많은 사람이 웅성거리며 자기의 관심 있는 물건을 보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환상과 같은 그 바이올린 연주 앞에 사람들이 흠뻑 젖었습니다. 거기에 도취되었습니다. 그 음악에 매료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자기에게 들려진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연주가 끝난 다음 사람은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바이올린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나와 있는 가격의 1000배인 3000달러에 이 바이올린이 팔렸다고 그렇게 합니다. 바이올린의 가격을 올린 것은 바이올린의 변화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바이올린을 만진 이 거장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닿을 때에 바이올린은 엄청난 가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쩌면 3달러짜리 경매장에 나온 바이올린과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돌아보지 않아서 먼지가 쌓이고 구석구석 때가 끼어 있는 것, 그리고 아무도 3달러 이상 주고 살려고 하지 않는, 남에게 관심을 끌지 않는, 끌 수 없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참 초라한 인생처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허물과지로 우리는 죽었다고, 우리는 이미 가치가 없다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유 없이 알 수 없이 이 거장의 손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참된 소망을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간다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족속이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만지심 때문에 초라했던 내 삶이, 보잘것없었던 내 삶이, 꿈을 잃어버린 내 삶이 그분의 만지심과 그분의 연주 때문에 내 삶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며 사람들 속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목소의 아들도 태어나 초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바로 그 삶 속에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의 삶을 만져주실 때 그의 영안이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고 삶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며 자기 인생을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함을 따라서 겸손과 성실함과 구제와 봉사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 처음에 강용우 박사님의 이야기로 설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위대함은 그가 높은 지혜에 있거나 그분이 성공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절망 앞에 딛고 일어설 수 있던 그 용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삶. 그는 축복을 얘기할 때 그의 모든 축복은 바로 시력을 잃어버린 장애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죄인이기 때문에 주 앞에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과 어려움 앞에 우리는 연약하기에 주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보통 때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문제에 휘둘리는 것보다 먼저 잠깐 멈춰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며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의 연단, 이 시련이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성숙함, 그리고 참된 붙들어야 될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숙함을 우리에게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쁘게 그 시련을 이겨내는 지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바로 주님께로 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시험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보통 때와는 동일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는 시련 앞에 약합니다. 이 시련 앞에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주님, 주님의 만지심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도 주님의 만지심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만났던 그 주님, 감격 속에 만났던 그 주님,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잠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